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우리 어린 생명 시우가 정말 갓난아기가 수술을 받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95%의 그 불가능 속에서 단 5%의 기적을 우리 시우에게 또 허락해 주셨음을 저희는 고맙습니다. 우리가 한 지체로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 은혜를 또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런 감격과 또 감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이 영상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그 사실을 증거하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 깨달음을 두고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무한한 가치와 존귀함, 또 그 위에 더한 가치와 존귀함을 더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구속의 그 이름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기에 연약하고 유한하며 죄인된 우리의 인생은 오로지 주의 권능만을 의지하며 엎드려 자비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어 불의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나의 의를 따라 살던 그 무지함을 또한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을 따라다니던 그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 삶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이 고달파 주저하며 돌이키며 의심하기 바빴던 우리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그동안 누군가는 우리의 손길이 없어 뿌리를 따라갔을 것이며 그 영혼은 죽어갔을 것이고 기근에 허덕이며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했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의인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불의와 맞선다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는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또한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치를 모르는 것은 짐승과 다름없는데 불의한 길을 향하여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풍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그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간 추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 가족이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전염병으로 모두의 마음이 강팍하고 그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못합니다. 또한 지난 주간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사망하고 불태워진 사건은 환한 민심의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정치인들의 바람대로 정착될 것인지는 요원해 보이기만 합니다. 전염병 감염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대처는 교회의 존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근본주의 신앙을 내세우는 교회들은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신앙 잣대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만 합니다.
그 덕에 세상과 교회는 더욱 분열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의 설 자리도 없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애써 외면할 일이 아님을 자각하고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태가 진정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며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심정으로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고 자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어려운 때를 당하여 더욱 자성하며 함께 무릎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게 하시옵고 우리가 다름 아닌 말씀을 기초로 하여 진리로 더욱 무장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사명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때에 오니 우리의 공부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며 희망이 사라지고 고통이 가득한 이때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환란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병마를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지 않도록 그 모든 의도와 또 분열의 영들을 그 역사함을 모두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위기의 때를 당면한 교회가 이제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교회들이 깨어나 자신들이 이 땅에 왜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목적을 찾는, 그래서 스스로 자성하며 회복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그런 깨달음과 그런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처 벗어버리지 못한 강한 자의식들, 꺾이지 않는 꼿꼿한 고개, 누구를 뜨리지 않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 이 모든 것을 물리치며 지극히 겸손하고 또 겸비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지면 우리 방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오늘 작은 나 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 스스로 무장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이곳에 세워진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사회를 위한 우리의 의무와 노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역량을 더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수요일부터 시작된 일격대를 어느 때보다도 지혜롭고 또 복되게 보내게 해 주십시오. 또 그 시간들이 우리를 그냥 기쁨과 연락의 자리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며 또 많은 교우들의 형편과 체질을 돌아보며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지껏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말씀을 또 교회를 바라보게 해 주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더 귀하게 살아가는 시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유화성 권사님, 조선희 집사님, 또 전은수 집사님의 어머니, 우리 저스틴, 하나님 특별히 박봉학 집사님 회복 중에 사오니 귀한 아들을 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우 동생 귀한 어린 심령 시우를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고인신 권사님 다시는 허리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완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그 여종을 꼿꼿이 세워주시옵소서. 이소희 집사님 당뇨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종의 아픈 육신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그의 몸을 무너뜨리는 모든 병증들을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기를 또한 구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하나님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굳건히 붙드셔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므로 이 고통과 환란의 시간 속에서도 고요하게 하나님 평온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굳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시며 그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404쪽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우선 요거 에어컨 좀 끄십시다. 룻기 3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머무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니요. 자,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를 생활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 속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약속을 지키고 싶은 중요한 일에는 습관적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시로 수많은 맹세를 하는 중에서 정말로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예를 들어서 내 생명을 담보로 하고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는 자기 목숨 또 자기 죽음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여호와의 생명을 두고 혹은 여호와의 사심,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는 혹여 죽는 한이 있겠지만 있을 수 있어도 그래서 약속을 불이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맹세할 때는 서약을 먼저 하죠. 그리고 그 지키고자 하는 그것을 이후에 행동으로 행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반드시 행하리라. 아니면 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말하노니 반드시 너를 내가 찾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듯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 의지나 결단의 강도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클 때 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말하고 이때 말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겠죠. 굳은 결이나 내가 반드시 뭘 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선포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선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아니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순서에 따라서 아주 맹세를 하는 그런 맹약을 하는 경우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두 곳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그 약속의 무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엄중함이 실린 그런 맹세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눈을 씻고 성경을 찾아봐도 구약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의순이 무시되고 그냥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려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문 구약 성경을 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자, 끝에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자, 일반적인 어법이죠. 자,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에 의해서 극심한 질투 또 오해로 인한 미움을 받게 되죠. 그게 좀 발전이 돼서 나중에는 생명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울의 질투가 극에 달하고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즈음에 자기의 잘 친한 친구이자 또 공교롭게도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아버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심중의 뜻을 알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20장 21절의 말씀은 요나단이 아버지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다윗이 도망을 가야 할지 아니면 왕궁에 남아있어도 괜찮을지를 최종 결단하고 전달해주는 그 장면입니다. 결국 사냥터에서 약속한 대로 아버지가 다윗을 제거하게 한다는 의중을 알게 되고 그런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작별을 구하게 되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전해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그게 오해였다는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자, 하지만 이 구절을 잠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문명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말과 어순이 같은 언어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어, 그리고 바로 이 히브리어입니다. 자, 원문을 살펴보게 되니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하이 야훼, 이 문장이 이 성경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것과 같은 내용이죠. 결국에는 이 약속이 시행될 기회조차 얻지는 못했지만, 자, 요나단이 아버지의 의중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사실은 그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일을 행했을 때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그가 다윗에게 선포한 약속이 얼마나 큰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이 엄중한 표현을 문장의 서두가 아니라 제일 끝에 이 하이 야훼를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봅시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근데 이 문장의 끝이 어떻게 물을 자이나라는 것은 그러나라고 끝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내가 기업을 물을 자가 맞지만 그러나 나보다 조금 더 너희 지방과 촌수가 가까운 집이 있단다, 이런 말입니다. 룻이 조금 당황했겠죠. 타작마당에 오는 것이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가서 이불을 걸쳐라. 그러면 보아스가 네가 행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근데 여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사실 보아스에게서는 큰 딜레마죠. 실제로 이 상황이 율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 기업 물은 일에 있어서 보아스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탈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과연 나오미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조건 룻을 보아스에게 밀어 넣었을까요? 그건 정황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면 룻은 지금 그 타작마당이 아니라 그 이름 모를 친족의 침실, 발치에 진 이불을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룻은 나오미로부터 이 모든 정황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녀는 여기 있는 건가요? 룻은 보아스를 선택한 어머니의 모든 말과 지시에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룻이 신뢰한 나오미의 선택은 이런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아스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들에게 마음을 다하면서 인애를 베푸고 자비를 베푼 보아스를 나오미가 선택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판단을 항상 룻은 믿었습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모압을 떠나 따라 나선 순간부터 그녀가 의지한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비록 어머니로부터는 아주 영감 있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소개받지를 못했을지라도 그녀는 그런 하나님이 베풀 인애와 긍휼을 의지해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율법을 의지하려 했다면 과연 이방인의 신분으로 그녀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으로의 진입을 꾀하였겠습니까?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녀의 심중은 그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운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썩 오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어땠습니까? 만약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일찍 거절을 했다. 그러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위 서방 잡아먹을 팔자라는 그런 훈례를 씌워서 여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과부는 공공연한 죄인이었습니다. 공인된 죄인입니다. 룻에게 입혀졌던 의복, 그것은 굴레였으며 마치 수감 중인 죄수들의 복장과 같아서 그 자체로 그녀의 인생은 죄인의 낙인이 찍혀있고 과부의 죄수복으로 포장된 정말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 율법이 정한 것이 징벌이라면 은혜는 뭡니까?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어떤 자격, 어떤 행위, 즉 율법적인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것임을, 그런 결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룻을 법적 자격이 앞선 그 이름 모를 친족이 아닌 보아스에게로 보낸 나오미의 의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애를 바라는 것.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보아스를 통해 내리실 그 은혜와 자비가 있는 그 자리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앉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나오미가 생각한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율법의 자리를 기대했다면 오늘 밤 룻은 보아스의 밭이 아니라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적인 우위에 있는 그 사람의 발치에 앉아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은 하나님의 선물처럼 더 좋은 자리를 부여받았고, 비록 보아스가 잠시 염려하며 이 일의 앞뒤 이 선물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는 하나 절대로 이 자리는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보아스는 그 상황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또 자신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처음 룻에게 건넨 말이 뭡니까? 머무르라 는 말입니다. 여기서 머무르라. 자, 이 머무르라는 말을 원문에서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앞에 여기서가 붙어 있죠. 그런데 본래 원문에는 여기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말 성경은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데는 위험하니까 가지 말고 여기 타작마당에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로 제한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원문에서 이 부사가 생략된 채로 쓰였다면 그 해석은 더 넓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말 머무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 룬, 이 룬이 룻기에 처음 쓰인 것은 공교롭게도 1장 16절입니다. 자, 1장 16절 내용을 좀 볼까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간청했던 그때의 대목을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머무시는 곳, 머물겠나이다고 말하는 그 머무름이 바로 이 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그 머무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룻은 보아스가 다시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최초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결단의 다짐으로 선택했던 그 운명의 방향과 같이 말은 어렵습니다만 뭡니까?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자, 오늘 밤 그녀는 모압을 떠난 그때 맹세했던 그 머무름을 보아스의 요청에 따라서 날이 밝기까지 이제 지켜야 될 입장입니다. 자, 아침에 과연 어떤 구원자가 룻을 구원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룻은 이제 보아스의 요청에 따라 그 발치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녀에게 이 머무름은 참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머물음을 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녀가 보아스로부터 요청받은 머물음은 그녀의 일상과 너무 흡사합니다. 처음 어머니 나오미와의 머물을 위해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포기해서 만나게 된 일상은 그녀의 선택과 같이 머무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나오미 곁에 그녀는 줄곧 머물렀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머물므로 룻은 자신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는 지금 이 자리까지 뭘 해왔습니까? 네,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지금껏 뭘 했죠? 머물렀습니다. 드디어 오늘 밤 그 머무름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최종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되는 그 시점에서 그녀는 뭘 하고 있습니까? 또 머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그녀의 길에 머무름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가장 현숙하게 만들어준 그 힘, 바로 그녀가 머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그녀에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마지막 그 일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것은 참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어떤 것도 이행할 필요 없는 아주 손쉬운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머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룬과 같은 머무름은 안주하는 것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안주하는 것은 육적, 정신적 만족을 주는 상황에서 그것을 차지하겠다고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룬으로 표현되는 머무름은 고통과 수고, 때로는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 인내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사도라고 표식이 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과 그 다음에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자, 모든 참은 사도의 표, 즉 사도로 일컬음을 받는 표적이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권능도 있지만, 예, 중요하죠. 저 사람이 그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직을 하니까 아, 사도가 맞구나. 그런데 우선은 그가 오래 참는 인내를 이루는 그것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사도들이 그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기에 시대가 악하고 고통이 끊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므로 그들이 주님의 권능을 받은 제자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그들이 사도라고 표를 받는 것은 뭐라고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한 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베드로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로마에서 대박해가 시작될 때 네로 황제는 의도적으로 로마에 화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나사렛 도당들이 방화한 것이라고 그렇게 몰아가죠.
그래서 베드로는 카타콤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떠밀려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누구를 만나죠? 그 불타는 로마를 향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니 주님. 나는 네가 버린 로마로 간다. 결국 베드로는 떠남을 버리고 그 현장 가운데에 머물 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머물므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베드로는 지금도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며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이 주님의 사도인 표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머무름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룻에게 머물기를 청한 보아스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자, 아침에 법적인 무슨 순위가 있는 사람에게 의향을 물을 것인데 그가 만약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자신이 기업 물을 책임을 네게 룻에게 반드시 이행하겠다. 그렇게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익숙한 게 뭐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말이 분명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는 약속에 앞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까 처음 보았던 사무엘상 20장 21절의 요나단의 명세와 같이 여기서도 히브리어 본문 성경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히브리어 하이 야훼가 보아스의 맹세의 바로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성경에 단 두 곳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이 표현이 바로 지금이었던 것입니다. 자, 보아스가 지금 기업 물을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서 이 약속이 소멸되지 않도록 뭐라 그럴까요? 임봉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꽁꽁 묶어두는 것과 같은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아스가 설령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룻의 구원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끊어지지 아니할, 소멸되지 않을 그런 맹세입니다. 지금 보아스의 이 맹세는 자신의 옷자락으로 그 카나프를 룻에게 덮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런 책임을 담고 있는, 또 한편으로는 감격적인 감동이 함께 밀려오는 그런 응답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이 맹세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으로 영원히 인치신 그 구속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입니다. 설령 율법이 그녀를 배척하는 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혜는 그녀를 반드시 구원해낸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처음 룻이 홀로 남게 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그녀가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기를 작정하면서 그녀는 온통 차별과 멸시 그리고 가난의 굴레가 기다리고 있는 그 슬픈 현장에서 머무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베들레헴 성 어머니의 곁에서 그리고 멸시와 따가운 시선이 있는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지속하며 그렇게 머물던 그 머무름이 이제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녀의 머무름은 사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던지고 그분의 자비와 인자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중심에 서서 단 한 번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다릴 수 있었고 어디든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의 그런 기다림, 그리고 그 상황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므를 택한 그녀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핸들링 하십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2017년 이후 몇 년간 제게 드리고진 가장 강력한 유혹은 떠나라였습니다. 물론 저 스스로 그것을 완강히 거부해왔지만 여전히 그 유혹의 힘은 지금도 온통 저를 뒤덮고 저를 통제하려 합니다. 교회 문제도 그렇거니와 재단과의 법적인 문제도 사실은 제가 떠나면 모든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머물걸 선택했습니다. 사실은 저의 의지가 기반이 된 선택이라기보다는 저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이 제가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시점에서 떠남은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떠나야 한다는 더 타당하고 신앙적인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가 아무리 타당하고 분명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보다는 그 무게가 결코 무겁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자리에서 똑같이 이 교회에 머물고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겸비하고 있는지를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를 비롯한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머무르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익숙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여기저기 더 나은 것이 없나, 더 편한 것이 없나, 더 이익이 되는 곳은 없나 늘 기웃거리며 떠나려고 항상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자신의 고향, 자신의 민족, 자신의 친족을 떠나 홀로 남겨질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차별과 죄의 꿀레를 쓴 채 그곳에서 머물기를 선택했던 룻의 인생을 의미 있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머물기를 통해 그녀가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그녀의 인생을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더하여 그런 머물므로 이루어낸 그녀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은 또 어떠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불편하고 이익이 없으면서도 괜한 수고만 더해야 하는 곳이지만 그곳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곳이며 내 양심이 붙잡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라면 어떤 유혹의 손길이 있더라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머물고 참고 기다리십시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그 자리에 머물며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들의 그 믿음의 길을 이제 우리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떠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곳이 분명 명확한 악의 자리면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내게 불편하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내 유익을 위해 내 평안을 위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쉽게 떠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지만 그곳이 주님께서 내게 머물라 지시한 곳이라 믿고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의 자리를 함께 지키며 아름다운 머물림을 이루어내십시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늘 떠나고 머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조금만 손해가 되거나 혹은 고통이 있으면 쉽게 떠납니다. 그와 반대로 조금만 내게 유익이 되고 편한 곳이면 그곳에 늘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머무르기를 원할 때 떠나기를 원하시며 또한 늘 떠나기 좋아하는 우리에게 머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떠남과 머물림을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지 오늘 루세 삶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손익을 따라 내 육신의 평안을 따라 떠나고 머무는 것을 결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떠나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분명하게 구분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늘 하나님의 의지와 동행하는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그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제목들이 화수분처럼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은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 중에 추석 명절이 있죠. 특별히 올해는 또 전염병 때문에 다들 염려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좋은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과제를 보내봤는데 대답하실 분이 몇 분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설문을 하시고 제출을 주시면 그게 제대로 다시 피드백돼서 옵니다. 그래서 정답을 다 체크를 했는지 또 숫자와 함께 여러분이 참여한 정도가 이제 체킹이 됩니다. 여러분을 감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또 성경 공부도 진행이 될 것이고 단지 이렇게 이제 문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프로그램은 그 앱은 우리 얼굴을 보면서 이제 서로 화상 통화도 가능한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향후 단체 카톡방에 공지된 내용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 즐거운 마음과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노여워하거나 붕괴할 일이 아니라 이런 운명의 얘기도 일단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효율적으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박봉학 집사님 이제 완쾌되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현식 권사님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도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신자반을 수료하신 분들은 혹시 교회에 될 일이 있으시면 교회 가운데 우리 식탁이 있는 방 말고요, 제 방 앞에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성숙자반 교재를 제가 놓아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미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성숙자반도 지금 구글 미트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찬송 54장 함께 찬송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라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비록 우리가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룻처럼 기다리기를 소망하는 머물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